입니다. 오늘은 내려놓는 자유, 내려놓는 자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9장은 앞선 8장의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8장에서는 바울은 그 우상의 제물에 대한 문제를 다루면서 지식이 아니라 사랑이 우선돼야 됨을 강조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 원칙을 바탕으로 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는 것이 참된 신앙의 성숙임을 잘 말씀해 줍니다. 이제 9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이 그 원칙이죠. 그 원칙을 실제로 어떻게 살아냈는지, 그리고 자신의 사도직과 권리를 포기하는 사례를 통해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장은 단순히 권리 논쟁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자기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고 절제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실천적인 그런 고백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시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자신이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종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바로 이 자유라고 할 수가 있는데, 바울은 그 자유를 말하면서 그 자유를 주장하지 않고 기꺼이 내려놓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유를 얻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그 자유를 사용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겠다라고 말하니까 좀 역설적인 것이죠. 그렇다면 스스로 종이 되겠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가 스스로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바울이 자신의 삶을 해석하는 삶의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완전히 자유를 얻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롭게 된 사람이다라고 그는 얘기하고 있죠. 율법으로부터, 정죄로부터, 과거의 죄책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사람이 자신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자유를 자기 만족이나 권리를 주장하는 데 있어서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기까지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자기는 분명 자유롭게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젠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자유가 본인에게 다 주어졌다고 하지만 그것을 사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자신의 자유가 자기의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주어진 선물임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기에게 주어진 이 자유가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을 통해서 주어진 자유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받은 선물이지 내 것이 아님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20절에서 23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는 삶을 선택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자신의 문화나 생각, 배경을 절대화하지 않고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이것을 위해서 자기 자신은 끊임없이 내려놓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에게처럼,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처럼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22절에 잘 설명을 해주고 있죠. 우리 22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시겠습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멘. 무슨 말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로 두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갖고 있는 기득권, 지위, 위치까지도 다 내려놓겠다라고 합니다.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자유들을 내려놓는 이유가 뭐냐? 어찌됐든 이 복음 때문에 내려놓겠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안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복음을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지금 내 자유를 통해서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것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당연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려놓는 삶이 내 안에 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유를 말할 때 자기 표현의 자유나 선택의 자유, 감정의 자유 같은 말들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싸우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장하는 우리의 삶이 있지 않겠습니까? 때론 우리는 자유라는 이름으로 자기중심적인 삶을 포장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거리를 두고 내 시간과 감정을 침범하게 되면 예민하게 반응하고 내가 손해볼 것 같으면 순종도 미루게 되는 것. 그 이유 모든 이면에는 내가 중요하고 내 자유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겁니다. 하지만 복음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는 나를 위한 것인가? 복음을 위한 것인가? 우리는 나의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성도님들의 자유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복음으로 인하여 주어진 자유, 진정한 자유를 나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내가 내려놓아야 할 자유가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 일상에서 말이 될 수도 있겠고 또 권리가 될 수 있겠고 감정이 될 수가 있겠고 신앙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혹시 이 중에 내려놓아야 될 것들이 무엇일까요? 저는 청년들에게도 늘 하는 말이겠지만 저 스스로에게도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항상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적어도 부끄러운 어른은 되지 말자. 적어도 부끄러운 어른은 되지 말자. 하물며 신앙함에 있어서 부끄럽게 살지는 말자. 개인적으로 신앙함에 있어서 우리는 좀 넓게 보고 깊이 생각하고 넓게 보고 깊이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찌 보면 상식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생각하고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 우리이니까 그렇게 깊이 보는, 넓게 보는 성숙한 어른이 되면 좋겠다. 이건 청년들에게도 알겠지만 저 스스로에게도 얘기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 자유를 포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해야 될 것이 있겠지만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분명히 할 수 있는 일이겠지만 때로는 그 할 수 있는 것조차도 내려놓아야 될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나의 자유를 포기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나는 무엇을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하루 복음으로 내가 무엇을 또 복음으로 인해서 낮아져야 되는지 포기해야 되는 것인지 오늘 하루 생각하면서 사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우고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음을 위해서 나의 자유를 내어놓을 수 있는 성숙한 신앙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남의 죄보다 나의 죄를 먼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어린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나의 자유를 내려놓고 말이나 권리나 감정, 시간 속에서 내려놓을 것이 무엇인가를 그렇게 나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